로마서에서 아마 오늘 읽었던 이 두 구절이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또 탄도미사일을 또 쏘아 올렸다고 뉴스가 났습니다. 고도 높이가 한 4,500km까지, 그리고 비행거리는 한 960km까지, 그쯤이면 거의 미국 전역을 다 이렇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의 북한은 웬만큼 다 끝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데, 정말 이 작은 나라에서도 마음 먹으니까 기술로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흔들 수 있는 이제 이런 위기까지 가게 되었다. 사람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쌓아올린 이 몇 개 가지고 세계 가장 강대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면 인간의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과학의 기술은 엄청 많이 발달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만 있어도, 제가 처음 저희 동네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가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 동네에서 전화기 있는 집이 몇 집 안 됐어요. 근데 그 전화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그래 통화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죠. 캠으로 해서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직접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조그마한 핸드폰 하나 갖고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과학이 많이 발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명도 엄청 많이 늘었죠. 옛날에 저희들 때는 환갑하면, 지금 이제 환갑쯤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환갑하면 굉장히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갑 지나면 얼마 안 있어서 다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환갑하면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세지도 않죠. 칠순도 요즘 넘어가고 8순으로 센다는 이제 그 정도로 많이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이 수명이 늘게 된 이유는 일단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죽을 병을 다 살려놓지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는 겁니다. 이만큼 과학의 힘은 인간의 수명을 거의 20년에서 30년까지 늘려놨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이만큼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 인간의 지혜가 이루어놓은 모든 문명과 과학 기술은 이제 놀랄 만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인간의 지혜로도 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몇십 년, 몇백 년이 혹 지난다 할지라도 인간의 과학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와 죄로 인해 찾아오게 되는 모든 고통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이때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로마는 육군으로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해군으로서 지중해를 완전히 다 장악을 했습니다. 법으로는 로마법 하면 진짜 알아주는 법이죠. 이 로마법으로 모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언어, 라틴어죠. 라틴어가 당시 헬라어를 제치고 국제어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화폐는 로마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가치를 지배하는, 이 정도로 로마는 굉장히 탁월했고, 그리고 로마에서부터 이 도로를 닦아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정말 도로를 잘 닦았어요. 지금의 기술을 능가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도로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도로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이런 그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로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권력, 힘을 자랑하는 그런 강대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깃발만 꼽히면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을 가진 상징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인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계를 제패한 로마도 이 죄 문제,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죄로부터,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까? 이 땅에서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입니다. 복음이란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것은 이 문제를 깔끔하게 다 해결해 준다. 인간의 죄 문제도 해결하고 죄로 인해 찾아온 고통과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준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1장 17절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16절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한번 읽어주시죠. 복음은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 하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누구에게 구원을 주는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신앙교육을 참 잘 받아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데, 어릴 때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친구들 전도하고 또 말씀 보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일상적인 것들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드러나지 않고요. 어릴 때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다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그때는 도시락을 딱 펴놓고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집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데 학교에서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뚜껑을 열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더라.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 중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고 밥 먹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서. 저는 물론 기도를 했습니다만, 근데 기도하면서 약간씩은 좀 이렇게 눈도 의식되고 그래요. 중학교 때는 제가 또 그런 좀 곤란한 것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시락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저희가 조금 형편이 좋아져서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게 뚜껑을 딱 열면 계란 후라이가 딱 있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반찬은 비록 깍두기지만 그래도 계란 후라이 하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뚜껑 딱 열고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계란 후라이가 없어졌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섯 명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분명히 이 놈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놈이 먹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두 번째 또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 뚜껑 닫고 도시락을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 기도를 하고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먹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애들,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정말 믿고 있는 예수님,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훈련들은 아이들한테 잘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이들은 이렇게 나타나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척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걸 드러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괜히 왕따를 당하거나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두렵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 이익을 생각해서 또 자기 믿는 것을 안 드러내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이제 남자 성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여자들 세계에서는 그런 게 조금 약해요. 대개 주부이거나 또 밖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약한데, 남자들은 주로 술자리를 가고 회식을 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뭘 먹는 그런 시간에 더더군다나 술자리에 가서 이렇게 자기 혼자 막 기도하고 있으면 참 기분도 이상하고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기도 안 하고 이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가 처음부터 믿는 티를 안 내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회생활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참 어쨌든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물론 뭐 일부러 막 자랑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어떤 세상적인 이익 혹은 뭐 어떤 비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닌 척,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사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내가 어떤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그만한 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어떤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확실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에서 이제 로마 지역 안에서 7개의 그 작은 언덕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언덕들의 그 높이에 따라서 되게 높은 사람들이 위에 살고 이 아래쪽에 이제 하층민들, 일반 서민들이나 다 하층민들이 살았다는 거죠. 이들은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기만 해도 그 눈에 보이는 고지대에 사는 그 사람들이 다 고위 관리들이고 높은 사람들이고 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참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그 눈 자체가 자꾸 우러러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위치에서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부가 로마 아닙니까? 자, 여기 살면서 이 로마 제국 이들 위에 있는 그 그리스 헬라 신전들도 여기 가득 차 있는데 자연스럽게 기독교보다는 뭔가 이방신이 훨씬 더 우월한 것처럼 위치가 고지되어 있으니까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과 부담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왜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분명히 거기 이 복음 안에 있는 어떤 힘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복음 안에 뭐가 있는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걸 첫 번째로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속에.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될 때에 서로 이제 선을 보거나 아니면 소개팅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남자에게 저 사람, 저 남자, 저 청년은 굉장히 능력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능력은 뭘 얘기합니까? 주로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수입이 얼마냐, 거의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뭐 변호사다, 또 아니면 의사다, 아니면 대기업체 다닌다, 막 이제 이러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제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 남자들에게 있어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부 아니면 지위, 그 다음에 지식, 권력, 이제 거의 이런 쪽입니다. 대부분은 부와 지위 이 두 가지가 남자의 능력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여자들은 능력 있다 그러면 보통 어떤 것을 능력 있다고 합니까? 그죠? 여자들은 얼마나 공부 잘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얼마나 시집을 잘 갔는가, 얼마나 좋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냐, 그게 능력이라. 여자들의 능력은 거기 있다. 그러면은 어떤 여자들이 좋은 남자를 차지할 수 있을까? 물론 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보니까 여자들을 고를 때 예쁜 여자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쁜 여자들. 미모, 외모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 세계, 저는 이제 누나들이 4명이나 되니까요. 누나들의 세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누나들 중에서도 예쁜 누나가 있고 좀 못생긴 누나가 있는데요. 근데 참 본인들이 알아서 잘 진로를 잘 선택하더라고요. 좀 인물이 좀 빠지는 누나들, 좀 안 되는 누나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공부로 해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쁜 누나들은 공부는 조금 뒤로 미루고 아무튼 좀 다양한 다른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다 시집을 잘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가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자는 일단 예쁘게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의 뛰어난 머리와 여자의 미모를 닮은 이세가 나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보니까 남자는 정말 똑똑하고 여자는 정말 예쁜데 아이가 나왔는데 예쁘고 잘생기긴 했는데 정말 머리가 나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모를 일이다. 모를 일이다. 근데 어쨌든 여자들의 능력은 시집 잘 가는 데 있고요. 그리고 시집 잘 가는 데 기준은 대부분 보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예쁜가에 달려있더라. 그러니까 예쁘지 않다면 본인이 알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길로 성공하는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을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이런 걸 갖추면 능력이다. 또 세상 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에게 자꾸 위협이 되고 우리는 부담스러우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강대국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잘 살면 돼요. 잘 살든지 군사 강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 다 가지면 최고 강대국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떨어지죠. 중국에 비해서 군사력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국가에 있어서 이게 능력이죠. 하나의 능력이죠. 세상에서는 어쨌든 부와 그다음에 가진 힘 그리고 지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이제 척도로 나타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가진 자, 지혜 있는 자, 그 다음에 강한 자, 뭐 이런 것들을 다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이런 능력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가지지 못했다. 그 다음에 미련하다. 그 다음에 약하다. 복음은 무능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세상에 문부리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없는 자, 세상에서 미련한 자, 세상에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그리고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 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의 없는 것이 세상에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 더 부유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보는 기준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역설적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지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가진 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능력 있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짜 복음 안에는 이게 중요하다. 세상이 볼 때에 없고 미련하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능력이다.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다. 이 정도다. 이 세상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할 정도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이 능력이 어디 있느냐?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이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숨은 능력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 능력은 어떤 겁니까? 그냥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원을 주시는 능력. 구원이 뭐냐? 구원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는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걸로부터 자유를 얻게 한다는 거죠. 이제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죄책감, 죄책, 그다음에 죄의 오염, 그다음에 죄의 매인 상태. 죄를 지으면 다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사실 죄책감만으로도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죄가 없어져야지 죄책감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걸 누가 없애주느냐 하는 거죠. 아무도 없애주지를 못합니다. 물론 당사자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면은 죄책감이 없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용서 안 해주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복음이 우리를 이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유하게 해준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다 이제 오염되게 됩니다.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정신도 우리 영혼도 다 오염됩니다. 죄를 자꾸 짓게 되면. 그래서 오염되게 되면요, 사람의 생각들이 자꾸 판단들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그걸 잘 분별해서 이겨냅니다. 근데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자꾸 흐트러진 삶을 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반응은 굉장히 달라져요. 이때는 내가 굉장히 막 정말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보면 이제 저는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예비군 훈련을 안 받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밖에서 들어올 때는 굉장히 그 멋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작은 회사의 사장이기도 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그 예비군복만 다 입어놓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행동들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비군복만 입으면 남자들은 개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예비군복 입으면 생각이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평소에 참 괜찮았던 인격을 가진 사람도 예비군복 입는 순간에 막 이상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런 우리 정신부터도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자꾸 흐려져요. 흐려져서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항상 그 죄를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오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서 자유케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오염된 것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 그 다음에 죄를 짓되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나중에 중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 담배 못 끊는 사람, 술 못 끊는 사람, 술 중독, 담배 중독 막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중독되는 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내 생각에는 정말 이거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 끊고 계속해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실패했는데 오늘 또 실패하고 거의 매일 똑같이 실패하는 이제 그런 삶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는가? 막 이런 여러 그 집단들이 있어서 가서 거기서 서로 이제 공부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매여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문제를 풀어줄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게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우리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제 하나님이 가르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면죄부를 받게 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보다도 내가 뭘 입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코트가 아니고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많은 부족함과 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서 이제 그 옷을 입은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말하자면 심판이 면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죽음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인간의 영원한 형벌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잖아요. 결국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죄의 형벌로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전에는 안 돼요. 이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육신은 다 죽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은 죽이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부활해서 이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이런 데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을 때 어떤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는 능력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는 요거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주셨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오늘 16절에 보니까 첫째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때 말했을 때 유대인하고 헬라인만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시각으로 항상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첫째는 유대인들도 믿으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헬라인 즉 이방인들도 믿으면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런 변화가 이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런 변화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시는 그 장로님이 자기가 친히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 사형수들 이제 매일 사형수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교도관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사람들이 이미 죽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형수들이지만 예수 믿고 죽어서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정말 동분서주에서 열심히 붙잡고 사형장에 가는 순간까지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막 그냥 뭘 깨서 찔러 죽이고 그냥 자기가 자해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인 일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정말 과연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로님은 이걸 다 전해요. 어쨌든 다 전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변화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형은 못 면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형은 면하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고칠 수 없는 사람인데 완전히 포기해버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더라.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더라. 복음을 통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했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고 우리는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때가 돼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그 변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겠냐. 우리가 뭘 부끄러워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나도 자신이 없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복음이 생각보다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알았단 말이죠.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이 포기했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 보니까 복음에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들도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스스로 죄인인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고 고행을 행하고 그리고 뭔가 선행을 많이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는 성 베드로 사원에 올라갈 때도 무릎으로 기고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고행을 많이 행했습니다. 실제로 그 천주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들도 보면 주로 고행을 많이 행하잖아요. 고행을 행하게 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고행을 행함으로써 자기에게 스스로 고통을 주고 힘든 이 고행을 행함으로써 자기 의를 지금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어쨌든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구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 과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고행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돈만 닦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고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과 함께 자기를 이렇게 자기에게 고통을 자학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데 힘쓰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행하는 거, 예. 최선의 행위. 대부분은 다 이걸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루터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을 했는데 늘 마음의 양심에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살아났던 교단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뭐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쟁하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이기겠다는 그게 아니고 천국 가려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실패하면 오늘 죽으면 지옥 가지. 내가 죄 지으면 안 돼. 늘 그 생각으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실패한 제 자신 앞에서 이제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죠. 루터도 똑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게 됐는데 딱 이 대목 16절, 17절을 읽으면서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아, 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 성경을 읽어보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가 있는데 그 의를 내가 접수하면 되는 겁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루터가. 그러면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지금 행하는 모든 그 구원을 향한 인간적인 의, 노력하는 의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막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이게 이제 비텐베르그 그 교회 앞에서 붙였던 95개조 반박문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그 루터의 신앙에서 진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됐던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능동적인 의, 인간편에서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받는 수동적인 의다. 그냥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된다.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 편에서 만들어내서 애써서 준비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가 나타났다. 복음 안에 있다. 그 의를 우리가 받으면 된다 하는 것이 이 로마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보통 이제 초신자들에게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고백하지만 아직 성화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죠. 그러면 상당히 성숙한 이제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사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모두 모든 과정에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만이.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구약의 그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죠. 그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지 자기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함은 그럼 아무렇게도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또 로마서에서는 뒤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의냐, 내 편에서 마련한, 열심히 마련한 의냐 아니면 하나님이 마련한 의냐 하는 겁니다. 그 둘밖에 없다. 그런데 내 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받는 과정에서 나의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또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꾸 뭘 함으로써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100%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이 의를 선물로 받게 되므로 내 쪽에서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흐르되. 아무리 울어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값 없이 주시는 거. 보통 우리는 다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마트에 가서 콩나물 하나를 사도 대가를 지불하고 받습니다. 내가 아무개 집사님한테 뭘 받을 때도 나도 뭘 하나를 주고 또 받는 경우들이 많죠. 주고받고.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대가 지불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혹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정받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된다. 그러니 이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이거야말로 은혜가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의 일이다. 오늘 16절 17절에서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교리다 아니다를 떠나서 확실한 기독교의 진리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과정들 혹은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 교인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들도 그렇고 어쨌든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그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겁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세계를 제패한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웃기는 거야. 왜냐하면 저기 지중해 저 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어떤 남자가 하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그 죽은 것이 자기에게 무슨 구원이 된다고 이걸 전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비웃고 받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지혜로 말하자면 이 복음의 지혜를 무시한 겁니다. 그쯤 되면 주눅들만 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로마의 그 강대국 그 위용 앞에서 진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하층민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고 저들도 똑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그것이 바로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보이는 로마 대제국의 위용 앞에서 흔들림 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첫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을 능가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을 누리며 또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나타내고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